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다 시간에 따라 낡아지고 변질되고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합니다. 또 미래도 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바뀌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고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일을 행한다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걸 믿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감정에 따라 바뀐다?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나 싫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날마다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하나님 즉흥적으로 막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을 지금 6,000년 동안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고 하나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흥적이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도 없습니다. 야, 아담과 하와부터 죄 지은 인생들 내가 다 용서해줄게. 무슨 내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냐?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우주의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 금방 용서받으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갑자기 또 진노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하겠다.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다 이루어주십니다.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어요.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좋은 겁니다. 불완전한 인생은 사실 변해야 돼요. 고집이 많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잘못된 습관을 안 변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맞춰야 하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입장만 해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변해야죠 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 못하는 거야. 바른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 그래서 하나님은 변할 필요가 없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한번 왔다고 하나님가 할렐루야 축복을 해주고 내일 다음 주에 교회 한번 안 왔다고 벼락을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만은 지금 막 자연환경 기후변화 막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켜져요.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 영국에서 전쟁 후에 많은 고아가 있을 때 그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레마를 부딪혀.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이 영국 땅에 이 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럼 고아원 총무가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내가 고아를 돌봐야겠다. 그래서 일평생 수십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국가에게 돈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조지 뮬러는 밥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기도실로 내려갑니다. 지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라 모든 것을 채우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고아들 밥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갑자기 빵집에 불이 나서 할배가 할 수가 없어요. 조지 뮬러 고아원에 갖다 주겠다. 하루아침에 빵이요. 우유 트럭이 마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고장나. 배달할 수가 없다. 조지 뮬러.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5만. 응답의 비결이 뭐냐? 약속을 붙잡.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는 겁니다. 조 목사님 예전에 해명하면 날마다 지저스 변함이 없다. Yesterday, today, forever. 항상 예수님 변함이 없다. 그분만 붙잡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치 않고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치 않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웃과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사랑하고 변하는 건 인간적인 사랑. 헬라어로 볼 때 사랑이 4가지가 있어요. 스토르케,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에로스, 남녀가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것은 다 변합니다. 내 자식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팔 수도 있어요. 변합니다. 친구 간의 관계 이익이 되고 도움은 좋지만 나랑 안 맞고 이익이 없으면 깨지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외모가 아름답고 대화가 통하고 취미가 가고 좋지만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다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변함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변함없이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뛰어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우리도 우리 비난하고 우리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할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우리의 본 모습이 타락한 모습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13장 1절과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 사랑 강조입니다. 저번 주에도 형제와 화목해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라.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믿음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미래를 다 알고 예언을 해도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 수십억 개의 국가의 말을 해도 아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믿음도 예언도 봉사도 구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붙잡고 이것을 계속 실천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뭐 기도 5시간 한다. 헌금 뭐 내가 100만 원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필요하겠지만 이거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 내가 지금 내 남편 사랑하나, 내 아들, 내 아내 사랑하나,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사랑하나, 이거 점검해. 저 사람 보기도 싫다. 내 부모지만 어떻게 저러냐? 내 자식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속이 달라냐? 꼴보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금하고,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근본인 사랑을 실천 안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어. 사랑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안 만들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아닐 것을 성경 쓰다가도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모욕하고 와서 다시 쉬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쓰지도 못해. 율법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은 온전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과 탐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지만 마음에는 교만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저 참기 봐라 더럽다. 저 세리 봐라. 저런 참기와 세리랑 난 틀리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채소까지 내고 나는 매일 3번 기도하고 나는 구제하면서 나팔 불고 형식적인 건 다 했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번짓하지만 안에는 모든 미움과 탐욕과 악이 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봅니다. 내가 가난해서 헌금도 못하고 내가 부족해서 신앙생활 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무리 지켜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사랑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것이 7번. 여기에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너희들이 좋아하는 물질, 번제물과 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우선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성전에 가서 예물 드리러 가는데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거 드리지 마라.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신다.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형제랑 화목 안 하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 기뻐 안 받으신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화목할 때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용돈 드리고 맛있는 거 주면서 자기 동생이나 자기 오빠를 막 미워하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다. 야, 나 이거 안 먹을게. 나 이거 주지 말고 내 형제 좀 용서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린 다 불완전하고 다 죄인이고 다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들끼리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물 가져오지 마. 안 줘도 돼. 화목하고 와. 화목하고. 용서하고 와. 그럼 내가 기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점검해가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인간적인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또 나그네들 손님들도 잘 대접하는. 예전에는 호텔이나 여관 이런 게 없으니까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면 잘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어. 하나님은 다 형제니까 누구든지 나그네들 계획 있는 자들은 집으로 모시고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하라고 했어. 성경은. 그 지금도 이슬람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는 집 앞에 앉았는데 3명의 사람들이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막 뛰어가서 아유 주님이라고 표현해. 얼마나 겸손하다. 선생님들 우리 집에 와서 묵고 가세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먹을 것도 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하룻밤 지어드릴 테니까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손님 대접을.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명의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육신 전에 여호와의 사자나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고 천사가 둘이 왔어.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고 잘해라. 왜?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해. 여기 천사지만 하나님을 대접했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고 그 다음에 롯도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래서 이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90살까지 아들을 못 낳았지만 네 부인이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이삭도 사례도 웃습니다. 아니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기쁨의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잘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은 보너스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잘 배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날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소돔이 동성연애입니다. 그 창세기 사람 창조되고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변질되고 타락해서 동성연애를 해요. 그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까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하네요. 내가 소돔을 멸하러 간다.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소돔엔 내 조카가 있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안 멸하시고 45명, 40명 몇 번을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딸 둘과 사위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 10명은 있었겠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 나와.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가르쳐줬고 하나님 대접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까처럼 우리 지나가는 손님이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쉬었다 가소서. 손님 대접 잘하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갑니다. 심판하고. 근데 롯이 있다가 성에 들어왔다 또 롯이 영접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인도하십시오. 롯도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걸 알았어요. 천사들을 집으로 돌려서 쉬게 합니다. 근데 소돔에 있는 악한 불량자들, 악한 남자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야? 젊은 멋진 남자들인데 내보내.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성관계하겠다는 거야. 조카 롯이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 시집까지 하는 내 딸 둘이 있는데 내 딸 둘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 하죠.
얼마나 손님 대접하면 그것도 잘못됐죠. 딸을 내보내고 손님을 지킵니다. 이거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는데 그만큼 롯은 손님을 대접했죠. 천사들이 지켜주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고 그 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함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 사랑 실천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 제가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 소자에게 물 한 잔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아까 우리 은하자매가 재현이한테 차 한 잔 줬는데 동생이니까 내가 마시는 것도 하지 그것도 하나님은 잃어보지 않는 대접하는 거. 너희가 대접한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면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형제 사랑을 계속 노력하고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손님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물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데도 기뻐하셔서 더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가정, 우리 가정도 사랑해야 돼. 우리 삶은 사랑으로 넘쳐야 돼.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지 말라 안 그랬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가정, 이웃 다 사랑해.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4절 너희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렵고 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나도 갇혀있는 것 같이 그 사람 돌보고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몸을 학대받고 아픈 사람 생각하라. 마지막에 양과 영수의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아팠을 때 배고팠을 때 나에게 옷 주고 먹였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언제 일어나 그런 줄 알았네. 네 옆에 소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너 하나님 축복을 받아. 영성우리에 있는 사람들 너 나 가난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아팠을 때 안 돌아봤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네 옆에 가난한 자에게 안 한 게 하나님이 이웃에게 한 게 하나님이 한 게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렵고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그런 자들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도 사랑해야 돼. 결혼도 귀하게 해야 돼. 결혼해놓고선 바람피고 딴짓하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징계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귀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고 음행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가장 연약한 겁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가정도 잘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몇 번 예화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예화입니다.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뉴욕에서 길거리에 있는데 비가 막 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서 있는데 비가 오니까 한 가구점 앞에 서 있었어. 그런데 그 가구점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별 볼 일 없는 할머니지만 할머니 누구를 기다리세요? 아, 내 아들이 오기로 해서 기다려요. 아, 그럼 잠깐 들어와서 이 소파에 좀 앉으세요. 비가 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할머니 만나러 오시는 분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할머니를 대접하고 소파에 앉혀드리고 자기는 계속 나갔다 오면서 찾았어 어느 사람. 근데 잠시 있다가 좋은 차가 오고 기사가 오면서 이 할머니를 모셔갑니다. 이 할머니가 명함을 갖고 갑니다. 아, 젊은 친구 너무 친절해서 고맙다. 그리고 며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누구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강철한 카네기가 전화합니다. 아,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대접하고 배려해 줬습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의 가구는 당신 가게로 다 쓰겠습니다. 조그마한 은혜고 섬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아멘. 이런 예화는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이 기독교 문화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필라델피아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노부부가 와서 호텔을 구하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호텔 종업원이 똑같이 합니다. 이 비가 오고 노인분 우리 부모님 같은데 다른 데 다 알아봐도 호텔 빈 데가 없습니다. 제 숙소라도 누추하지 않아도 쓰세요. 너무나 감격해서 노신사가 부부가 거기서 씁니다. 아침에 3배의 값을 줍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같아서 대접한 겁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초청할 때 뉴욕에 한번 갑니다. 명함과 전화번호 받고 갑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 노신사가 전화합니다. 나 그때 신사인데 내가 비행기값, 호텔값 다 줄 테니까 놀러와라. 한 일주일만. 그래서 휴가를 내고 호텔에 갑니다. 그 노인이 만난 다음에 그 노인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아스토리아 이것이 미국의 대통령들만 묵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면 묵는 데. 지금 뉴욕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호텔인데 그 호텔의 사장이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의 그 섬김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2년 동안 그 호텔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호텔 어떤가? 너무 좋지만 저 이런 데 안 묵어도 됩니다. 저 그냥 평범한 데 묵어도 아니야. 이 호텔을 묵는 것이 아니라 이 호텔을 운영해 주기에 자네 같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는. 나중에 그 호텔을 지은 아스토리아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그 호텔을 가장 크게 일으키고 조그마한 대접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섬겨라. 심은 대로 거두라. 조그마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보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약해. 돈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하고 좋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귈 수 없다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돈에 마음이 있으면 네 마음이 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있는 거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돈이 얼마나 쓴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돈만 찾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부귀도 누릴 수 있고 내가 신이 돼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드는 세상입니다. 돈을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돈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질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 살아보면 때로는 장사가 잘 되고 또 진급을 하고 잘 돼서 돈 많이 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장사가 안 되고 진급이 안 되고 일이 안 돼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도 다 채워주신다는. 어제 인터넷 신문 보니까 테슬라 주식이 10%가 떨어졌다. 하루아침에 17조 원이 증발해요. 일론 머스크라고 세계에서 1등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2등이 됐어. 예전에 보니까는 뭐 이 주식에 따라 부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200조가 날아가기도 하고 또 200조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돈이 들락달락 하더라고요. 17조라면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인데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너무 많아도 다 쓸 수도 없어. 그래서 성경은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해라. 더 있으면 좋은 일 하고. 물론 필요는 써야죠. 거지같이 굶으면서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의지할 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것입니다. 돈만 따라가다가는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돈 때문에 탐욕을 받게 되고 돈 때문에 이웃을 상처를 주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부귀와 종기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모든 부귀와 종기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떠나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사기당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변찮아. 돈 사랑하지 마. 그냥 자족해. 날 사랑해. 내가 변하지 않고 너를 책임져 준다. 아멘. 하나님 붙잡고 만유를 주시고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안 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은 돈의 방패를 삼습니다. 돈이 힘이 되는 세상에 맞습니다. 돈이 계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누리고 더 베풀고 선한 일하고 적게 주시면 알뜰하게 쓰고 또 베풀면 됩니다. 주신 그릇대로. 하나님이 부자는 하늘에서 된다면 큰 부자도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족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살면 하나님의 더 큰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주신다고. 적어도 알뜰하게 쓰고 열심히 살면 또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주신다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물질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유하게 컸습니다. 가말리알 최대 학자의 율법학자에게 배웠어요. 그렇게도 살아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복음만 전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밥도 못 먹고 굶기도 맞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유에도 처받고 가난에도 처받는데 난 일체의 배교를 배웠다. 난 자족한다. 부유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하고 부자가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왜? 정상적으로 못 보니까. 내가 일할 만큼 월급 받으면 정상인데 욕심이 나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보험 들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보험 들고 남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돈 때문에부터 욕심과 뿌리가 나오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습니다. 돈을 받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나님 떠나고 믿음 떠나고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으면 돈 많이 벌고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더 괴로워, 더 힘들어. 하나님 안에서 돈을 받아야지, 물질을 받아야지. 하나님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나간다? 잘 되지 않습니다. 더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은, 친구는, 가족은 살아있을 때만 갑니다.
한 예화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 가는데 너무 두려워. 그래서 돈에게 돈아 나랑 좀 같이 가자. 나 죽음이 두렵다. 돈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만 쓰지 저 세상에서 못 씁니다. 가족에게 말합니다. 아 부모님 아내 남편 나 좀 같이 가자. 못 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야. 친구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죽음 앞에 함께 못합니다. 근데 죽음 앞에 누가 함께 하시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죽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함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신앙이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4,000년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지금 세워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문선명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정명석이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종교개혁도 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너희가 변함없는 믿음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너희보다 먼저 믿은 사람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마지막은 좋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삶을 통해 이걸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기도한다고 모함받아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았어. 그를 고발했던 가족들을 동굴에 던졌을 때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의 뼈를 으스렸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을 보고 지금은 과정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갖고 변치 말고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개척 3년 하고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개척 1년만 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올 줄 알았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님도 그렇고 6개월이면 100만원, 100명이다, 200명이다. 예전이랑은 지금 틀립니다. 하나도 하나. 왔다가도 가. 3년이 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담임 목사가 똑바로 못하니까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문 닫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좌절감. 근데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지금은 과정이야. 낙심하지 마. 믿음의 선지들 봐. 네가 좋아하는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그들 봐. 천막 치고 밥도 못 먹고 폐병 걸리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됐고 잠자다가 편히 하나님 천국에 가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들의 열매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 지금 비록 성도 10명도 안 되고 개척교회 헌금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 결과는 좋을 거야. 믿음의 선지들 사자굴에 가도 하나님 입을 막아주실 거야. 포기하지 말고 해.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더 안 좋아졌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지켜주셨어. 물질이 더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목사님. 조금이지만 헌금 좀 드릴게요. 그분들이 아직도 헌금하고 하나님의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이 합력해서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척교회 별 볼 일 없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지막은 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 항상 말씀합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좋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결과는 좋아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갈 때 변함없는 예수님이 우리 일생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승리하시기를